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볼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신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새롭고 또 어쩌면 좀 급진적이기까지 한 관점을 제시하는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보죠. 이 자료의 저자는 만약에 신이 인류에게 딱 한 가지 메시지만 보낼 수 있다면 아마 이 말을 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너희는 나를 완전히 오해했다. 바로 이 문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제목 그대로 근본적인 오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갈등이나 위기 같은 것들에 가장 깊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신에 대한 이 거대한 오해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리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신과 삶에 대한 믿음 자체에 뭔가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위기들이 사실은 신학적인 오류에서부터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질문들 어떠세요? 밤에 혼자 걸을 때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지, 공항 검색대를 지날 때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진 않는지, 또 대기업이나 언론을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모든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두려움과 불신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그 원인이 뭘까요? 자, 드디어 이 자료의 핵심 진단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는 개념, 바로 분리의 신학입니다. 분리의 신학,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신과 인간이 완전히 별개의 존재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신은 저 멀리 높은 곳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신과 뭔가 거래를 해야만 하는 관계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많은 전통 종교가 가진 기본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분리의 신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보통 이렇습니다. 첫째, 인간은 불완전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평생 완벽해지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만약 그 노력이 성공하면 신이 보상을 주는데 그게 바로 죽어서 천국에 가 신과 다시 만나는 거다. 딱 들어봐도 전형적인 네가 이걸 하면 내가 저걸 줄게 식의 거래 모델이죠.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고 우리가 신에게 돌아가기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한다면 필연적으로 신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고 또 뭔가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심판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신의 이미지가 수천 년간 인류의 행동 방식을 결정해 왔다는 거죠. 그럼 대안은 뭘까요? 여기서 자료는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바로 유일신론에서 만유일체론으로 나아가자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기존의 믿음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해를 더 확장시키는 진화의 한 단계로 보자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보이죠? 왼쪽의 유일신론은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만유일체론은 여기서 딱 한 단어만 바꿔요. 오직 하나의 존재만이 있다. 신이 우리와 분리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바로 신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된다고 해서 각자의 개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의 손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각자 고유한 손가락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정체성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류가 이 하나됨이라는 멋진 아이디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이 개별적인 정체성, 나라는 이 존재가 혹시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신과 그리고 우리 서로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에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이 하나됨의 신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궁극적인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만약 신이 이 세상 모든 것이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런 신이 과연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할 수 있을까요? 필요로 하는 게 있을까요? 정답은 딱 한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 모든 것인 존재는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거나 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한다는 말 자체가 내게는 지금 이게 없다는 결핍을 의미하는데 모든 것인 존재에게 결핍이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비유를 들면 금방 이해가 돼요. 우리가 신을 찾아 헤매는 건 마치 이미 내 머리 위에 쓰고 있는 안경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신을 찾아 떠나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지금 신과 함께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고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신과 함께 있음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역설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영적 여정이라는 게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단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걸 깨닫는 과정, 그게 전부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새로운 관점이 그냥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를 실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가 두 관점이 만들어내는 세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의 분리 문화는 두려움과 결핍에 기반해서 결국 분열과 심판으로 이어지죠. 반면에 오른쪽의 하나된 문화는 사랑과 풍요에 기반해서 통합과 각자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걸까요? 이 표가 그걸 묻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대담하고 희망적인 주장일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얘야, 신은 너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냥 너 자신이면 돼. 라는 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만 한다면 단 한 세대만에 인류 문화를 뿌리부터 바꿀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이 변화가 꿈꾸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하고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료의 저자는 이 글이 하나의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결국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 거울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